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참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해봐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눈을 보고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5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아침부터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까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릅니다. 하루살이가 죽고 나니까 메뚜기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이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와 놀다가 가을이 됐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야, 겨울이 지나고 내년에 만나서 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내년이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메뚜기는 1년만 살기 때문에 내년을 모릅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다고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메뚜기에게 내년이 없다고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큰아이가 작은아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말고 엄마 밖에, 배 밖에도 다른 세상이 있다? 작은아이가 말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형이 봤어? 아닙니다. 동생이 보지 못했다고 어머니 뱃속 밖에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영원한 삶이 인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리처드 도킨스 같은 과학자는 신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그의 유고집에서 말합니다. 신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관장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한다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고 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직면하면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연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되는 대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대충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살 길 44번째인데요. 여러분 왜 44번째예요? 네, 그게 팩트. 이사야 44장이.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만 하나님 되심이. 왜 여호와만 하나님 되심이냐? 가만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세상이 우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냥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지. 막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살고 싶은 대로 대충 살면 안 돼요. 똑바로 살아야 해요. 바르게 살아야 해요. 가치 있게 살아야 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극복해야 해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은, 존귀한 삶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바르게 설 때만 가능해요. 왜 여호와만 하나님 되시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누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수르나. 반복어법이에요. 반복어법. 왜 반복어법이냐? 강조예요. 강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전쟁에 져서 3분의 1은 죽었어요. 3분의 1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3분의 1은 고국에 남았어요. 누가 고국에 남았느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왜요? 포로로 끌려가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있으나 마나해요. 그래서 노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쯤 되면 희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미래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쯤 되면 곁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이쯤 되면 가족들도 버린다니까요. 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닌 것처럼 그래요. 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그래도 좀 각도가 나와야지. 그래도 좀 모양새가 나와야지. 희망이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좀 기댈 것이 있어야지. 뭔가 좀 소망이 있어야지. 손이라도 잡고 그래야지 여러분 뭔가 좀 손이라도 보고 함께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지체시키는 자예요. 데라라는 말의 뜻이 지체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앞길을 막는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있으나 만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아버지예요. 이거 비통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요. 아내 사라는 여러분 같이 50년 이상을 살았는데 남편의 아이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서 야반 도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조카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참으로 희망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기를 당하셨느냐? 네버.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지칭해서 핫비루라고 그래요. 핫비루.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냥 비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버지적부터 10대, 10대가 종 그 이상도 종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나일강에 버려야 해요. 그 자식을 죽여야 해요. 비천하다 못해 처절해요. 아니 한 맺힌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핫비리들에게 사기를 당하셨느냐? 아니요. 네버. 그걸 다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냐? 다 같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우리 부모가 실수해서 내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에게 대듭니까? 왜 실수해서 나 같은 것을 세상에 만들어냈느냐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부부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똑바로 바르게 살려고 모범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뭘 그렇게 사람 노릇하려고 해요? 뭘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그 몸부림을 치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말대로 즐기고 사세요. 그냥 인조이 하세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돼요. 똑바로 살아야 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다 같이 이 모습, 이 모양, 이대로 누가 계획하셨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대요. 못 믿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내가 아무리 모자라지만 이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가 보세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설계하셨고 때가 돼서 만나게 하셔서 함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소중히 여기세요. 배우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배우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넘어서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한소망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라니까요. 간단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한다면 대충 살아도 된다, 대충 살면 안 된다, 똑바로 답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야 한다, 걷지 말아야 한다. 걸어야 한다. 멈춰야 한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기필코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냐?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선택은 100% 감사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야곱인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사기꾼 구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흉악한 인격인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병든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중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참 신묘막측해요. 왜냐? 레위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귀한 이름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이름은 최고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 레위라 하는 세리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사람들을 위하는 순기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악취가 진동하는 존재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레위였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애굽의 핫비루를 부르신 것처럼 세리 레위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핫비루를 히브리로 바꾸고 저 세리를 마태로, 하나님의 선물로, 최고의 인생으로 바꾼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야곱이 있다니까요. 알아요, 알아. 부족한 것이 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모자란 것이 있어요. 안다니까요. 아니, 성취 못한 여러분 중한 자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선택하셨다니까요. 왜요? 우리를 한번 세워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한번 존귀한 자로, 복 있는 자로, 복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다 알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로 빚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왜 여호와만 하나님 되심이냐? 두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의 솟아나게 하심. 여러분,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시냇가에 먹같이, 버들같이 솟아나게 하신다. 여러분, 가슴이 안 뛰십니까? 저는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세상에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저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어도, 나에게 방법이 없어도, 나에게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을 저 시냇가에 버들같게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고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핵심 요절 큐티를 하는데요, 잠언 21장 1절을 큐티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렸대요? 여호와의 손에 달렸대요. 왜요? 마치 봇물과 같아서. 여러분, 봇물이 뭔 줄 아시죠? 봇물이 뭔지 아시죠? 논에 가면 논에 모를 심어놨어요. 모를 심어놔. 그런데 농부가 논에 물이 들어가도록 물꼬를 터줘야 해요. 아무리 논에 심겨져 있는 목이 마르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물꼬를 트는 분은 누구예요? 농부예요. 농부가 물꼬를 열어줘야 해요. 그래야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물꼬를 여는, 봇물을 여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건강의 봇물을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물질의 봇물을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은혜의 봇물을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봇물을 대야 할지, 봇물을, 은혜의 봇물을 허락할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 살피시고, 여러분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합당하게 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봇물을 대어주시면,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시면, 죽은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풀 가운데 부들처럼 솟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 혹한에 온 세상이 갈색이 돼버렸다고요? 아니, 저 갈색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 같이 내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봇물을 열어주시면 연두빛 버들이 피어납니다. 푸르른 녹음의 계절이 옵니다. 버들처럼 솟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버들같이 솟아나게 하시느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신대요. 여기서 나의 복이라고 하는 말을 왜 쓰고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에게는 길이 없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도, 답이 나오지 않아도 누가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다 같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누구에게 방법이 없어도, 나에게 방법이 없어도,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도 누구에게 방법이 있다.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누구를 보호해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께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능력이 기름 부어지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솟아난다. 부들처럼 솟아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부들처럼 솟아난다. 그래서 나의 복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아무리 혹한이 와서 죽은 것 같아도,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봄비가 내리면, 봄바람이 불어오면 시냇가의 버들처럼 다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 아무리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놀이를 하고 있어도, 아버지 쪽부터 종살이를 하고 있어도, 처절한 삶을 살고 있어도 대탈출의 때가 옵니다. 엑소도스의 때가 옵니다. 출애굽의 때가 옵니다. 당당하게 애굽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날이 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거침없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실 날이 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영을 누구에게 주신다? 나의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여러분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지금 여기만 주목하지 마세요. 자자손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달려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버들같이 솟아나게 하시느냐? 성도들 중에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그냥 팩트예요. 새벽 기도를 하려면 새벽잠을 포기해야 해요. 뭐 방법이 없어요. 주일을 성수하려면 주일날 놀러 다니는 거 포기해야 해요.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 포기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는 정답을 딱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살아요? 적당히 살아요. 적당히. 그런데 역설이에요. 그 역설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면 얻을 것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포기하면 얻는 것이 많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월급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하는 기쁨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정도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면 여러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버들처럼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뛰어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신앙은요, 기쁨 없어요. 그냥 짐이에요. 그건 비극이에요. 그건 비극. 정리를 해야 해요. 정리를 해야 해요. 정리를 해야 해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만큼은 잘못된 욕망은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포기할 것은 포기하십시오. 게으름과 나태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올곧은 믿음으로 정도를 달려가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호와만 하나님 되심이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십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심이냐 그러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왜 버들처럼 솟아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 이름 세 가지 이름은 믿음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1단계 믿음이 야곱이에요. 야곱.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냥 강도라는 거예요. 그냥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의 장자권을 도둑질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했어요. 삼촌 라바의 재산을 탈취했어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도 야곱은 부자가 됐어요. 성공한 사람처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의 속성 때문에 자신의 발꿈치가 잡히게 됩니다.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야곱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야곱임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단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다툽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발목을 잡아요. 허리를 잡아요. 남을 등치고 남의 발목을 잡던 야곱이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국률이 여겨달라고 해요.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져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여러분, 사랄이에요. 사랄. 통치하다.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부터 너는 네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 너를 누가 통치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통치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믿음의 2단계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본능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려요?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이걸 보고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야 사람이 성장합니다. 3단계는 여수룬이에요. 여수룬. 여수룬의 문자적인 의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만 쓰여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의롭대요? 여수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롭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수룬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다 같이 여수룬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들은 믿음의 3단계가 되면 어디까지 가야 해요? 여수룬이 되어야 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해요.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지난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쳤더니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원래 새벽 기도를 마치면 산에 등산을 합니다. 아침에 산행을 합니다. 비가 오니까 제 입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 왜? 야, 오늘은 쉬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나는 대충 핑계를 대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 저 마귀가 생각할 때 이 여수여천에 교회 하나가 없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 때문에 여수가 문제라고 한다면 없어져야 될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거룩한 구만소망교회에 그 한 사람이 있어서 마귀가 볼 때 문제가 된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질문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 질문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산을 들고 비가 와도 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등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비가 온다고 예배 쉬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새벽을 깨워 기도한 것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물어봐야 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주일인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저기 세상을 기웃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우리는 좀 아프지만 물어봐야 해요. 혹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물어봐야 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발꿈치를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말 못하는 짐승처럼 부르짖더니 조금 살만해졌어요. 조금 환경이 좋아졌어요. 먹고 살만해요. 어느 때부터인지 한국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가 사람들이 없어요. 수요 예배 사람들이 없어요. 금요철야에 목이 터지도록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새벽 예배는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정말로 혹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어봐야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야곱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문득 내가 야곱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다른 사람이 힘들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가 야곱인 것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택한 것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저 시냇가의 버들처럼 세워주신 것이 아닌데,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해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마음대로 사십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감정대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십자가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들어야 합니다. 여수run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아니, 하나님께 속한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작은 예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 냄새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물어봐야 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그래야 나 같은 것을 택하시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시냇가의 버들처럼 세우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주고 있는 사람인 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이 은혜의 주역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